오늘 말씀은 유언 그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창세기 50장 말씀과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기뻐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가족과 친척분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서로 공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딘가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또 어딘가에서 사람은 죽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출생자 수는 26만 500명이고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이 됩니다.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4.2%가 증가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출생아 수는 4.3%가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가고 출생자가 적어질 그러한 현대의 상황에 여러 문제점들이 분석되기도 하고 우려가 있기도 한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많은 가정 안에서 많은 자손들이 허락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큰 역할, 큰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을 합니다. 하나의 현생의 시간은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그 한 어린아이의 생명의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에게는 혹은 그녀에게는 길어야 이 땅에서 약 120년의 시간이 주어질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120년 사는 이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지요. 80대의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그런 통계를 보기도 했습니다. 탄생의 시간이 있는 것과 함께 죽음의 시간을 모든 인간은 맞이하게 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온 땅의 모든 인간들은 그의 인생 동안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위의 가족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남기고자 합니다. 그것을 바로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김 또는 그 말. 법률적으로는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죽음의 시간에 다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 그러나 죽음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시고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마다 개인차가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일상에서 사소한 일 혹은 세상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일들이 유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저희는 어렵지 않게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100만 원은 큰 돈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누군가에는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요.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부어준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유언으로서 그 100만 원을 꿔준 100만 원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자손들에게 말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단 한마디의 말로 누군가에게는 많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때 네가 했던 그 말 취소해 라는 그 말을 유언으로 남길 이는 아마도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남길 마지막 말 유언 당신은 어떠한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자 하나요? 우리는 어떠한 말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남기고자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유언의 참된 의미, 그리고 죽음, 그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야곱이 무덤에 묻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추게 됩니다. 요셉은 의사들에게 명령해서 장사 준비를 하게 합니다. 요셉의 의사들은 야곱의 시체를 묻을 준비를 합니다. 의사들이 그 일을 준비하는데 40일이 걸리게 되고 시체를 묻을 준비를 하는데 보통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을 슬퍼합니다. 슬퍼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파라오에게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누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노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령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창세기 50장 5절로 6절 말씀. 아멘.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여 어떤 그 메시지가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누시에 나를 장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동굴은 아버지께서 야곱이 스스로 준비해 두신 동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자 파라오가 그대의 약속을 지키라.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드리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 그가 간절히 원하였던 것은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그가 준비해놓은 그러한 장소, 바로 가나안 땅에서 묻힐 수 있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방의 땅 애굽에 묻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왜 그는 가나안에 묻히기를 그토록 소망하였을까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시는 땅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땅을 또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저희는 잘 알 수가 있는 음, 그러한 그의 유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였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지구에서의 어느 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저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소망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하나님의 돌아보심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자신이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되었던 자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 소망이 바로 가나안 땅에 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그 마음, 바로 그 유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언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간은 길어야 100년, 1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죽고 이제 형제들은 요셉을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할 만하지요. 그 형들이 요셉에게 어떠한 일을 하였나요? 그를 미워하였고 시기하였고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지요.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합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네.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아우님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보되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느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그들이 그에게 이른 말을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비록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참으로 몹쓸 짓을 하였고 죄를 지었지만 야곱은 그들을 용서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요셉에게 남겼습니다. 유언으로서 남긴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 아멘. 야고보의 유언의 또 다른 측면, 바로 용서와 사랑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배달은 형제이지만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였고 타국의 종으로 팔아 버리려고 하였던 그러한 형제들을 용서하라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유언의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는 용서와 사랑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를 포함하여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죄인이기에 이기적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의를 위해 살아가고 하기에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용서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은 탄생 과정에서 배다른 형제들의 배신이 있어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여 애굽에 팔아버림으로써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한 고난 중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갖게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복 있는 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 안에서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쓰임을 받게 되고 요셉은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탄생과 형제들의 배신, 고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신 지혜 안에서 가뭄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큰 쓰임을 받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온 우주와 온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죄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하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고귀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이 온 천하만방에 복이 될지라 선포하셨다. 그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해안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온 만방에 복이 될지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록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이 경험하였기에 그는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심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 안에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저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메시지가 죽음을 앞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생명을 잃게 되는 마지막 시간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시지로 남겨지기도 하고 혹은 마지막 통화를 부모님께 혹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남기기도 합니다. 죽음의 마지막 시간에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래에 화재 사건으로 인해 많은 생명이 희생되기도 하였지요. 그 메시지들 안에 어떠한 언어가 담겨져 있는지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이유를 장황하게 적을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간.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그 이유를 거창하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짧은 마지막 남은 시간에 많은 이들은 부모님께,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고 사랑합니다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언의 근원적 메시지, 그 안에는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만큼이나 파란만장했던 그 요셉도 이제 그 생명을 다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 땅의 모든 생명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에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얻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25장 26, 창세기 50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제네시스, 창세기의 그 거룩한 책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시작돼서 요셉의 죽음, 입관에서 그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음을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로 요셉을 통한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고 그 유언대로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하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러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그 파란만장했던 이 땅에서의 삶을 또한 마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유언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도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요한대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입성하기를 소망하는 것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임을 저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이 비추고자 조명하고자 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아멘.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공생애를 마치는 그러한 시간에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메시지를 남기셨고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은 세상에 여전히 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남기심을 저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머무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입증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토록 야곱과 요셉이 가고자 하였던 곳, 묻히고자 하였던 곳, 가나안 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천국임을 믿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지금 이 시간도 창조하심,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유언, 당신은 어떤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시는지요? 야고보의 유언, 요셉의 유언, 그 근본에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지 안에도 용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심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힘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유언의 메시지가 아마도 믿음의 많은 사람들, 가져야만 하는,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유언의 메시지가 되어야 함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언의 메시지를 저희는 비록 아직 죽음이 임박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영광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삶의 마침표가 가까워질 때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그한 유언의 메시지를 우리의 지인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믿으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조차도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그분들 위에 하나님 그 놀라우신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유언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마지막 때에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것을 유언으로 남기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에 연연하지 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안에 거할 때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